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적 공부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4장 헌신한 목사 이 제목 아래서 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붙잡는 게 참 중요하겠지요.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11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늘 공부에서 우리는 헌신한 목사는 어디까지 헌신하는가?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 그 일로 인해서 세상에 생명의 기별을 줄 수 있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요. 읽어드린 에스겔 33장의 그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현대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 교역자들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생각을 대언해서 일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정확하게는 마지막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보수를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는 그 영혼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영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 사업에 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8절 이후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헌신, 희생, 예수님 안에서 자신은 온전히 죽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바쳐버린 사람.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을 만났지만 그가 염려하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보다 더 위에 계신 헌신한 목사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아의 봉사의 모본을 주셨는데, 이 무아의 봉사의 근원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피조물이 만약에 범죄하게 될 때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실 각오를 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는 완전한 무아, 자기 포기의 희생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잖아요. 아담이 타락할 걸 미리 아셨다면 그 타락한 아담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때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오신 것이고요. 아들과 함께 일하시고 사시고 아들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만큼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아의 봉사로서의 모본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실한 모본이시라는 거. 이걸 지금 오늘 공부하는 서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만민을 위한 봉사를 하셨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신 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지구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 큰 구속의 사랑이 하나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칙들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로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원칙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됐어요. 자, 그들이 고기 낚던 배도 버려야 했고, 안락한 가족 생활도 포기해야 됐고, 결국은 제자들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홀로 순교장에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헌신을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이 활동한 모든 과정 속에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종인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역자로서 일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부분적인지를 알 수 있지 않으세요? 전적인 헌신은 그것이 하늘이 보여준 헌신,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앞서가면서 보여줬고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헌신에까지 이를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다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선교 사업에만 자기를 바치는 건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가 때로는 가족들을 보살피고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지만 그 모든 하는 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 될 때 사도 바울의 헌신이나 제자들의 헌신이나 다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의 사명은 파수꾼들의 사명이다 그랬지요. 여러분, 파수꾼들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외부에서 적군이 침입해 들어오는 소식을 미리 듣고 보고 알아서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주는 사람들이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울 무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파수를 잘 못 보고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소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잠을 자고 있다든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다 적으로부터 침략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파수꾼 사명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백성들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할 사람들인데, 사탄이 어디까지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삼키려고 다가오고 있는지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잘 살펴서 백성들이 미리 준비해서 거기에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새천사 기별이에요, 사실은.
파수꾼이 가르쳐 줘도 말 안 듣고 자기 스스로 죽으면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파수 보는 사람이 경고의 기별을 보내지 않아서 백성이 준비되지 못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이 제대로 파수 보지 못한 파수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파수꾼의 사명을 띠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교역자들은 파수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일은 우리의 운명에 걸려있는 일이네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수호자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들의 엄숙한 책임을 선언한다. 그들은 파수꾼으로서 시온의 성벽 위에 서서 원수의 접근을 보고 경고의 말을 발해야 한다. 영혼들은 시험에 빠질 위험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한 멸망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의 영적 감각이 위험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마비되어 경고하는 데 실패하므로 백성들이 멸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림 받은 자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하실 것이다. 사도행적 361.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파수꾼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요. 이 파수꾼의 사명은 교회 목사님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현대 기별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싹을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죽어간 영혼들의 그 피값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파수꾼들은 자기의 안일함에 빠지거나 또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편안한 대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잊어버리고 오직 그 한 일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보니까 이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춥고 배고프고 죽을 뻔한 일들을 여러 번 당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내가 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는가 그 일에 염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파수꾼의 소리가 능력 있게 외쳐지려면 그 기별을 어떻게 외쳐야 되는지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친히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깨어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는 여기에 능력과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목사의 노력에 그의 설교의 감화보다 더욱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이 능력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행적 362.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양식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 씹어 먹고 그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기별을 전할 때 훌륭한 설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기 때문에 파수꾼의 소리로서 백성을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지금 싸우는 대상이 초자연의 힘을 가진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해보려고 덤벼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애워싸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물을 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 세력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초능력을 가진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전적으로 주님께 의뢰하고 그분을 붙들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붙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공격 안 당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 기별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고 그분의 보호 아래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주로 공중 설교도 하셨지만 집집을 방문하면서 병들고 배고프고 괴로운 자들을 돌봐주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은 강단에 서서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집집을 방문하면서 누가 배고프고 괴롭고 외롭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마저도 나올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엄지에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집집을 방문하면서 우리 이웃에 우리가 가진 복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나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에 그 양식이 예수님이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교역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힘을 얻으려면 그 양식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직접 가서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공중 앞에서나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건강 문제든지 그들의 영생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주고 풀어주고 봉사할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개인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나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은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봉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일을 훨씬 많이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대소망 공부를 다 했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적절한 필요를 나눠주는 봉사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일하셨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다 파수꾼들이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다음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목사는 그의 거룩한 부르심에 자신을 충분히 바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업에 종사하기를 거절한다. 목사는 세상의 명예나 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에게 영생의 보화를 주시고자 당신을 버리신 구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적 366. 사도 바울이 오늘날 복음 교역자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 불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영혼구원 사업에 모든 정력을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이 지금까지 이 땅에 생존한 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사도행적 36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요. 바울은 정말 오직 죄로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생명줄을 던져줘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영혼에 대한 큰 애착이 있었고,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 때에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 전도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따라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정신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방송에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 뭘 지금 생각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있나요? 예,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정신을 팔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우리 가슴 속에서 역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신 차려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지나왔지만 그가 어느 곳으로 가나 자기가 세우고 온 그 교회를 잊어버리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영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늘 그 영혼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때문에 지나온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지나온 곳을 다시 되돌아와서 방문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온 그 자리에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복음의 씨를 받아서 잘 자라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주는 교육 사업도 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배출시키는 이 일이 바울이 일하는 선교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하게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일어나는 젊은 일꾼들을 데리고 바울이 다니는 선교제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일하면서 배우도록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사업에 큰 일을 하는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배를 길러야 되겠죠. 복음 사업은 내 혼자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때, 나는 이제 쇠하여 가고 늙어갈 때에 내 후에 일어나는 젊은이들이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후배들을 길러서 일꾼을 준비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만약에 이런 일을 등한히 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문책을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를 다 알고 일을 했어요. 자,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를 고대하면서 세상의 황무지에 진리의 씨를 심으러 나아가는 당신의 목사들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 소중한 사람들은 없다. 당신의 종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때에 그 열망을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 영혼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의로 인도함을 받는다. 사도행적 369, 370.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가장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 제물이 되어 죽으신 분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 헌신하신 그분이 구원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는 일꾼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 앞에 막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애워싸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일할 때만큼 하늘의 보호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농장과 직업과 필요하다면 자기들의 가족까지라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나요? 오늘 제목이 주는 헌신한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